이 다윗 언약은 특별히 다윗의 후손에 대한 내용인데, 다윗의 뒤를 잇게 될 솔로몬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 언약은 솔로몬에 대한 그러한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몸에서 낳을 내 씨를 내 뒤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왕이 되기에는 조금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그 태생에 있어서 밧세바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솔로몬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다윗이 간절히 원했지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대신에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의 공적이요 성취로서 솔로몬이 성전을 역사 속에서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나라가, 솔로몬 왕국이 아주 왕성해질 것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솔로몬 때야말로 가장 번성했고 가장 강력해서 다윗의 왕조를 능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 다윗 언약이 역사 속에서 온전히 성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윗 언약은 그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다윗 언약이 단순히 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의 말씀에,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16절의 말씀에 영원히라는 말이 반복해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씩 나오는데,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하다라는 말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역사 속에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했을 때에 이 다윗 언약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이 단순히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뛰어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셨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왕이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영원한 왕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지게 될 때에, 내 후손으로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 솔로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돌로 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다윗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 왕이 성전을 세운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자신이 성전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그 자신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시다라는 사실,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활하여서 사흘 만에 성전을 짓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영원한 성전, 돌로 지어서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성전이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다윗의 언약 속에 바로 그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하다고 했는데 그 나라의 견고함이 솔로몬 왕국의 견고함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보좌 앞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비전을 참으로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나라가 견고할 것이다,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솔로몬 왕국의 번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이방 나라까지 확대되어지는 그 놀라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견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약속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생각할 때에 그 약속은 단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는, 마치 다윗 언약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윗의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거나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경험했거나 하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참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게 일하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보다도 그 약속을 우리가 참으로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에만 이루어진 것도 대단하네, 왕으로 세워졌고 성전을 건축했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성전을 건축했고 다윗보다도 더 강한 나라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졌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좁은 소견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것이었습니다. 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셔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바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다 하죠.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거나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그래서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 버전으로 보게 되면 is able to do exceeding abundantly above, 이 세 단어가 어떻습니까? 거의 같은 의미로 동일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세 번씩, 뭐 두 번씩 강조되는 경우는 있지만 세 번씩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그보다도 그것을 초과해서, 그보다도 넘치고 풍성해서, 그보다도 모든 것보다도 더 높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3장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구한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구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구한다. 두 번째로는 생각한다. 생각이라는 것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행한다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한다고 하지만 행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가 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을 따라서 구하거나 판단하거나 행하지 않고 우리가 참으로 우리 수준에서 제한하여서 구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그저 예측 가능한 것만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만큼만 기도합니다. 그래야 안전하죠. 하나님의 약속하는 더 크고 위대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기도하는데 그저 예측 가능한 것, 그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만큼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더 크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게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부분은 맡기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가족들과 지나면서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내가 판단할 때는 70%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70%의 가능성이 있다.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그 영역은 내 판단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도의 응답으로서 70%의 가능성이 있었는데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 안전한 것만, 그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70% 정도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만 기도하겠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30%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과 우리가 성취했던 것만큼만 생각하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넘는 약속,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획, 내 판단에 있어서 내 판단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제한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말씀 속에 있어요. 그 계획은 나를 뛰어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분명하게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이, 나의 생각이 연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따라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왜 항상 이 모습일까? 나는 언제나 왜 항상 거기서 더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분명하게 관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아가게 되면 그 생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것은, 그것을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계획 속에서 우리 삶이 연결되어질 때에만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변할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앞에 와서 지금 우리 찬양하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참 신기합니다. 배운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연주할 수 있을까? 오늘 베이스 기타 우리 승혁이가 연주하는 걸 보니까 벌써 이 자세부터가 벌써 지난주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여유가 있고 베이스 소리를 제대로 내고. 근데 배운 지 몇 주 됐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안에 있는 가능성이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묶여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묶여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더 놀라운 계획이,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에만 미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을 담고 있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묶어놓는 것입니다. 영원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도해보지 않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겠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함에 있어서도 안전하고 방어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삶의 행위에 있어서의 확신이 부족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관이 있는 거잖아요.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확신에 찬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의 의미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예배에 대한 확신,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라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예배가 이틀이 남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예배에 대한 의식이죠. 그러면서 말씀했던 것들이, 우즈벡에 제가 지난주간에 우즈벡산에 갔다 왔는데, 우즈벡산에 갔더니 그야말로 거기는 무슬림의 땅이더라고요. 그것을 지울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역사 속에, 문화 속에, 남겨진 흔적 속에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곳이 중심지였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무슬림의 제국이 세워졌다고 하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되는 땅이 그 땅이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현지인 안드레이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안드레이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은 최근 들어서 몇 달 전부터 유독 탱그리즘에 대해서 모든 매체에서 또 기타 인스타그램이나 모든 면에서 탱그리즘에 대해서
갑자기 부각을 시키고 있다. 방향성이 이 땅에서는 무슬림이 아니라 탱그리즘으로 확실히 방향이 잡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일견 이해가 되는 게 이 중앙아시아 주도권을 갖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즈베키스탄이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탱그리즘, 다시 말해서 천신사상을 가지고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그러고 그 정체성을 부각시키려고 그러고 또 차별화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교적 신앙적 상황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확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방어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주관을 가지고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속에 포함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의 언약이었고 단순히 솔로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으로서, 영원한 언약이면서 크게 일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크게 일하시는, 알파와 오메가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 언약이,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위대하게 가장 크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윗의 언약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약속이 나에게까지 이르러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다윗 언약의 가장 큰 위대함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일하십니다. 다윗의 언약은 위대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어떻게 확인될 수 있느냐? 가장 위대하게, 가장 놀랍게 성취되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 놀라운 다윗의 약속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나에게까지 미쳤다고, 나에게까지 그 복음이 이르렀다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나에게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어서 쭉 읽다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바로 놀라운 다윗의 언약이 나에게까지 미친 것, 나에게 미쳤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사실을 고백할 때만 이 다윗 언약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크게 일하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은 죽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신앙의 행위라고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가장 위대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참으로 그 언약이 나에게까지 이루어져서 나의 구원이 성취되었을 때 그 언약은 다윗의 언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의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다가 나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언약이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셨으면 그 언약에 바로 지금 내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언약의 능력을, 크게 일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까지 임하여서 그 언약이 다윗의 언약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의 언약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